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12월 14일 대림절 제3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위에 하느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가 하느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로 삼으리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2025년이라는 긴 시간의 끝자락인 12월,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북풍이 들어오고 대지는 겨울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계절에도 변함없이 햇살을 비추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지난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의 뙤약볕을 견디고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우리 인생 또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때로는 거센 풍랑 같은 시련이 우리를 흔들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따뜻한 손길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11달의 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남은 12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로 인해 어두워진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과 사랑을 우리가 깊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조명과 들뜬 분위기의 마음을 뺏기기보다 고요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빈 방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전히 미움과 갈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화해 용서의 꽃을 피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느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절벽의 위기와 더불어 경제적인 침체와 양극화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져 가는데 사회 곳곳에서는 세대와 이념의 갈등이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에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감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혹은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남몰래 눈물 흘리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혼탁한 세상 문화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 다가올 2026년을 준비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하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사회의 등대가 되어서 길 잃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진행되는 모든 결산과 새해 계획들이 사람의 욕심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뜻과 비전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맡겨진 직분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만지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와 혐오가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원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회개와 결단을 이끌어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의 마지막 달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음요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일어나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 1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느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힘을 주께 대림절 세 번째 주 묵상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여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 예배로 모입니다. 6속, 7속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5년 당회 공지입니다. 다음 주일 이 예배 11시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당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청소 당번 신청 받습니다. 내년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각 영역별로 이렇게 청소 구역을 정해놨는데요. 여러분들 빠짐없이 좀 참여하셔서 이렇게 좀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또 봉사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별로 하는 것도 참 좋고요. 또 속회 모임 겸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탄 선물 꾸러미 12월 21일 다음 주일까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오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은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주시면은 사무실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성탄 꾸러미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5여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CBS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 필사 전시회를 합니다. 내년도 4월 5일 부활절 때 전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필사 하신 분들 참여하고 싶은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케냐 단기 선교 프로젝트를 위한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내년도 1월 25일 날 떠나서 2월 6일 날 돌아옵니다. 이제 7주 정도 남았는데요. 18명의 인원이 참여해서 에말리 교회, 모이 교회 단기 성경학교를 인도합니다. 굉장히 의미도 있고 또 굉장히 소중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위험과 부담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하시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20기 수료자 우리 박복순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에 지금 나오셔서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나오시죠? 우리 박 권사님이 지난 9월 달부터 열심히 제자훈련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 권사님 1대1로 했습니다. 굉장히 부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고 특별히 12주 동안 12장의 A4 용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다 외웠어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제가 다 외우실 때마다 제가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너무 훌륭하시다고. 저도 못 외우거든요. 근데 저는 참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간단한 소감 말씀과 함께 우리 박 권사님한테 제가 특별히 요청을 했어요. 성경 구절 좀 한 2구절 정도 저렇게 암송하는 시범을 좀 보여달라고. 가능하시겠죠? 마이크 좀. 수료증 복순 권사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한 제자훈련 12주 과정을 모두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2025년 12월 14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매원교회 담임목사 이주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복순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거는 제가 2월 달에 다리를 넘어져 다쳤거든요. 그래서 수술도 받고 집에서 있으면서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러면서 화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살고 있는 건지 또 믿음을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믿음 생활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남들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아니 그리고 또 내가 죽어서 천국에 주님 하느님 앞에 가서 저 당당하게 잘 살고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과 회의가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저 제자 훈련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된다고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는 받겠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저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밖에 없는데, 아니 박복순 권사밖에 없는데 받겠습니까 그러셔서 저는 망설임도 없이 네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1대1 과외하는 기분으로다가 받았습니다. 근데 받는 동안 너무도 기분이 좋고 흥분됐어요. 새 학기에 입학하는 학생 마냥 훈련 받는 그 제자 교육 받는 날이면 좋고, 또 암송 목사님 앞에서 암송하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믿음을 한층 더 성장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는 말할 수도 있고 이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도 이렇게 받았으니까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 받았지만 내년이고 후년이고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느님에게서 났고 하느님을 압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감사합니다. A4 용지 12장을 외우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귀한 권속들 한자리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충만하신 은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저희들 삶 속에, 저희들 머리 위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 삶 속에, 저들 가정 속에 더욱더 풍성하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성별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성가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3시 오후 주일날마다 3시 반까지 연습을 해요. 굉장히 힘드실 텐데 칸타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성가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일날 광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할게요. 25일날 성탄절 예배 때 드레스 코드를 발표하겠습니다. 초록색 상의 또는 붉은색 상의를 여러분 착용하고 오시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할게요. 예, 없으면은 살 필요까지는 없고 비슷한 거 이렇게 입고 오시면 됩니다. 초록색과 붉은색 이렇게 갖고 오시면은 예쁜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머리나 옷에다가 달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1살 때 이야기니까 꽤 오래전 이야기죠. 40년도 훨씬 넘은 그런 이야기인데 서울역에서 전농동까지 갈 일이 있어서 54번 버스인가 57번 버스인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 버스를 탔어요. 버스. 예? 장로님 어떻게 아시네요? 54번이. 그 가면 청계천 지나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방위병이 4명인가 탔어요. 4명인가 탔는데 아주 덩치가 아주 엄청 크고 좀 불량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술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부대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근무 끝나고 아마 식사하면서 술 한 잔씩들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명의 방위병이 탔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차가 움직일 때마다 막 비척비척거리니까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뒤에 앉아있던 어떤 중년 신사분이 그 방위병들 좀 조용히 좀 하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위병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4명에다가 덩치도 크고 술도 취했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째려보더니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그러는 거야. 큰일 났어요. 이게 뭐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 방위병들이 그 중년 신사 아저씨한테 덤벼들어가지고 뭐 한 대 패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도 되고 저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한마디 했는데 지금 봉변을 당하게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수습하나? 그러면서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그러면서 막 달려들 기세로 그 아저씨한테 가니까는 그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민방이다 임마. 너희들은 방위병이지 나는 민방이야. 그러면서 하니까는 그냥 그 안에 타고 있던 버스 안에 승객들이 다 깔깔대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긴박한 순간에 그 정적을 깨고 긴장을 깨는 그 한마디, 민방이다 임마.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수습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방위병들이 그 일순간에 승객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이거 저 방위병들이 저 아저씨 건들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위병들이 분위기를 딱 알아차리고 다음 정거장에서 불이 나게 내리면서 이제 일단 수습이 됐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호연지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호연지기. 호연지기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차 있는 너르고 크고 올바른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건 맹자가 한 이야기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설 줄 아는 자세.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호연지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다윗. 골리앗을 맞서는 다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호연지기. 그런 호연지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쫄지 마세요. 그런 당당함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용감하게 저항하며 그렇게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무수한 교회사 이야기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두려움을 싹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호연지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호연지기를 갖고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호연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호연지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실로암 목가에서 기적을 체험한 눈뜬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의 그러한 공감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교감 능력이 그 눈먼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는 기적의 본질은 예수님의 공감과 그리고 교감 능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봐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눈뜬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그것을 갖다가 시기하고 시샘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묻기 전에 미리 규정을 해요. 그 사람은 죄인이다.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야.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
죄인 주제에 네 눈을 뜨게 했단 말이야? 그게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뜬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지껏 내가 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이 녀석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러면서 또 묻습니다. 너 진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거 맞아? 너 안 되겠다. 네 엄마 아빠 데리고 와. 이제 엄마 아빠를 데리고 불러온 겁니다. 그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엄마 아빠도 맞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우리 아들 맞다. 날 때부터 눈 감은 채 눈 못 뜨고 나온 여지껏 눈 한 번도 떠본 적이 없는 게 맞느냐?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눈뜬 사람을 불러서 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눈뜬 사람이 염장을 지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또 질문을 합니까? 그 사람이 난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눈을 뜬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합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녀석 봐라. 그러면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내쫓아 버렸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이 눈뜬 사람의 그런 호연지기, 당당함.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장 출중한 사람,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한 지식이 가장 출중한 사람. 요즘에는 이렇게 권력하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무슨 사법고시 이런 행정고시 이런 거 봐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권력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입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 종교적인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권력이 센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 죄인인지 아닌지 난 그거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눈 뜬 거,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바리새인과 맞짱을 뜨는 그러한 이 눈뜬 사람의 모습,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본래부터 당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눈을 뜨질 못해서 평생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성문 밖에서 구걸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준 그런 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걸하며 살았던 거린이에요. 거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다른 게 아니죠.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 그런데 기적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소경은 정말 대단한 진리를,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거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눈먼 소경의 눈뜬 소경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나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해방되는 그러한 자유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러한 은총이자 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눈뜬 소경이 바로 그것을 얻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 그런 평화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당당함이에요. 그게 바로 호연지기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의 특징이 바로 뭐냐?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쫄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불의와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담대하게, 어떠한 불의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을 정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자 또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이런 호연지기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호연지기를 갖고 여러분들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대답하시는 분이 딱 3분밖에 없네요. 예,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진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이 바로 뭐냐? 당당함과 담대함, 호연지기라고 했는데 정말 나의 삶 속에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살아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당당함과 담대함이 없다고 한다면 왜 그런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그 눈뜬 사람, 눈뜬 소경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눈뜬 소경의 누구 이야기라고요? 아버지. 이 눈뜬 소경이 너무 당당하게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관심 없어요. 어쨌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눈을 뜬 게 맞습니다. 그분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맞습니다. 그분은 예언자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하고 얘기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 부모 데려와라. 부모님을 데리고 왔어요.
이 부모님한테 묻습니다. 이 아들이 당신 아들 맞소? 날 때부터 이렇게 난 그 소경된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 아들이 맞냐는 그런 이야기.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라는 분이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해 줬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한 발 뒤로 빼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인데. 아들이 소경으로 살아왔는데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뜬 거 이 아버지가 왜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눈을 떴는지 왜 모르겠냐는 그런 이야기. 예수가 눈을 뜨게 한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물러나는 겁니다. 그 아들과 그 아버지의 태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게 그 눈뜬 사람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진짜 몰라요? 모를 리가 있나요? 다 알죠.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 2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2절 다 같이 22절 시작.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아들과 그 아버지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아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그 사람 죄인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내 눈을 뜨게 할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잡혀가든 말든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 미움 사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 붙잡혀가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뒤로 빠지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 이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의 확신으로 갖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목사님한테 들어서, 장로님한테 들어서, 우리 속장님한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 실로암 목가에서 눈뜬 사람과 같은 그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나도 하나님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정말 그분만 의지하고 평생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기적의 여지가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만 숱하게 듣고 그렇게 알고만 있을 뿐이에요. 나도 그런 기적을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가운데 정말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까? 실로암 목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이는 기적,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기적이 바로 뭐냐? 속죄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속죄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붉은 피와 같은 그런 죄, 그런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들은 의인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행이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야지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런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눈 뜬 사람, 육신의 눈을 뜬 사람, 대단한 기적이죠.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놀라운 실로암 목가에서 체험했던 그 기적의 눈도 다시 감기고 다 썩어 문드러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속죄의 은혜, 대단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소멸되고 피와 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되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죄의 은혜가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장까지 찍어주셨어요. 무엇까지 찍어주셨다고요? 내가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러한 속죄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매 순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죄를 지으니까.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긴 받았는데 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거 맞나?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의심이 되잖아요. 헷갈리잖아요. 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나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나? 죄 용서함 받은 거 맞나? 헷갈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아니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도장을 팍 찍어주셨어요. 그 도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느님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주님의 임재는요, 이건 단순한 진리,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럽고 또 오염된 곳에는 우리 주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이 더럽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질이 더럽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오시잖아요. 더러우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아니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야 라는 하나님의 도장,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그런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은 그러한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비디오로 다 재생된다고 한다면은 이거 큰일 아닙니까? 저만 큰 일인가요? 다 낱낱이 기록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다 재생된다고 한다면 어떡하냐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하루라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소멸시켜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했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기적.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실로암 목가에서 눈먼 소경이 눈뜬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여러분들 다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거 봐야죠. 그거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그때부터 정말 호연직, 당당함과 그러한 이 자신감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느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이 세상의 신,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이런 구속의 은혜를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났지만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격이 호연지기와 당당함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악한 영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저희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런 악한 영의 그런 방해를 다 물리치고 우리 주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바로 뭐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적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당당하게 호연지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실로암 목가에서 육신의 눈을 뜬 그 사람이 그렇게 당당해지고 그렇게 용감해졌던 그 비결이 뭔가를 이 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 하나님, 우리는 그 기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때때로 절망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따분하게 지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눈뜬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도 그렇게 당당해졌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는, 깨끗해지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도 이렇게 살았던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저희들에게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없는 정말 당당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